이 일들 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힘이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야훼 하나님이시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상속인은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이오니 야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야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인이 될 것이니이다 하며 보라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인이 아니라 오직 너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고 야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니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것을 너에게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땅 우르 도시에서 이끌어낸 야훼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하며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집 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서 그것들의 중간을 가르고 그 조각들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그 새들은 그가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새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오니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내쫓더라.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더니 보라 큰 어두움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니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확실히 알지니라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낯선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야 그들이 큰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요 충분히 나이 들어 장사되리라. 그러나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의 죄악이 그때까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 일 후에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조각들 사이로 불타는 횃불이 지나갔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북쪽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이르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었나니 곧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본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와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있는 중근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다고 밝혀놓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스도 덕분에 야훼께 은혜를 받았고 야훼께서 그분이 믿음을 의롭다고 전가시켜 주셔서 임퓨테이션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분은 앞으로 오실 자기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을 붙잡았고 우리는 뒤돌아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주님으로 맞아들여서 우리에게도 야훼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는 중개인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었고,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와 중개인이 되어서 예수님 덕분에 의를 가지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명칭이 붙었습니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썼기 때문에 조금도 시기 질투가 없이 혹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가지지 않고 이분이 밝혀서 그분이 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도 근 2000년이 흐른 후에 우리에게도 우리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조상의 이야기며 이분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거저 베푸시는 야훼의 은혜다. 야훼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한자로 신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 모든 종류의 신들이 있고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신의 이름은 야훼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저, 프리로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약에 질서가 무너지면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하여서 세상은 폭력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사회들이 미개한 사회든 문명 사회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 가운데 나름대로 법들이 있고 사회 계약적인 지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셨을 때 혹시 신호등들이 있을 때 빨간불에 그 신호등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 했더니 저희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자체가 이름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두 책을 하나로 묶었으니 첫 번째 책은 구약, 오래된 약속이요. 두 번째 책은 신약, 새로운 약속. 두 개를 합해서 저희들은 정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약속이란 개념을 떠나서는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야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야훼께서 거저 베푸신 은혜가 그 중심에 이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말로 하면은 한자로 언약이 됩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다. 이 미국 사회도 약 50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큰 자산들이 땅을 사고 팔고 건물들을 사고 파는데 말로서 이루어진 약속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처럼 10페이지, 15페이지 써서 계약을 하기 전에 말로서 약속을 하고 남자끼리 악수를 하면은 그 몇백만 불짜리가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 사회도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자기 모습대로 만들었던 야훼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과 약속으로 교제를 하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이 약속이란 말 1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로 하는 약속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하고 약속의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이 약속이라는 개념을 오늘 잘 새겨들으면은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 입에서 저 말이 나왔으면 믿을만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큰 은혜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반면에
겸손히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다 하고 붙잡으면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야훼께서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왜 이게 가슴에 닿고 삶에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배울 수 없었던, 왜 부모님들은 약속을 만들고 쉽게 어길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친 야훼께서 하신 약속은 한 번도 바뀌지를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울 때 내가 야훼 아들 딸로서 예수님 덕분에 이러한 약속의 혜택을 받았다면 나도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제일 큰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어릴 때 부모들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그 교회와 부모가 야훼 앞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례받게 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교회가 하는 교회 학교도, 주중에 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도,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이 자녀는 그 약속의 열매로서 스스로가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자기 입으로 나중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저가 이제 실천하고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공중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맞는 남녀를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 멤버들을 증인으로 하여서 하는 것이 또 결혼 약속 서약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약속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이것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쉽게 하지도 않고 한 약속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지키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효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5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13장에 나이 75살이 되었을 때 자기 고향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 상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야훼께서 직접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땅으로 가자. 내가 직접 너에게 어느 땅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거의 85살이 다 되어 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러갔는데도 야훼의 은혜로 재산도 늘어나고 자기가 거느린 종들도 군인으로 양성한 사람도 300명이 넘어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을 거느리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조카가 따로 떨어져 나가 살던 그 도시국가가 공격을 당해서 조카까지 잡혀갔을 때 자기들이 훈련한 이 314명의 군인들을 몰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뿐 아니라 그 소돔성의 백성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오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틴 지방에 강대국들이 적어도 7개 이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언제든지 복수를 하려고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오늘 이 15장 1절의 말이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 일들 후에란 표현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공격을 다시 당할 수 있는 자리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그 아브라함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 방패야. 겁먹지 말아라. 방패는 언제 씁니까? 공격을 받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아까 우리가 422장에 읽었습니다. 찬송을 가사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나의 방패, 쉴드, 방패시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야훼께서는 나의 방패십니다. 어떤 자리로 나를 어려운 자리로 사람들이 끌고 가고 악의 세력이 교묘하게 나를 어려운 자리로 넣는다 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도 적용되니 방패십니다.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가 받아야 될 큰 상이 나 야훼다. 여러분, 우리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큽니까? 주신 부모님이 큽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크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님의 물질적인 혜택은 그 물질 혜택을 주는 부모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오는 물질적인 혜택과 선물이 있는 겁니다. 야훼께서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적어도 몇십 년 전에 너 고향 땅에서 너 조상들이 섬기던 나 야훼를 믿지 않고 너희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나타나서 영광 중에 너를 불렀지. 이거 아무것을 내가 너에게서 좋은 게 본 게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거저 사랑하기로 했어. 은혜가 그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에게 뭐를 해보겠다 따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는 노력은 허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우리 대신 다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도 무조건 잘해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신 은혜란 오늘 야훼께서 지금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너가 가진 큰 보상 덩어리야. 나 자신이 야훼가 너에게 보상이야, 상이야. 그러니 나에게서 너에게 가는 모든 것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야. 이 가나안 땅 너보고 이민 오라고 했지. 나이가 75이 돼서 힘이 없을 나이에 이민 오라고 했지. 너 지금 85이 다 돼가 너희 아내가 75이 다 돼가. 그런데 이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했어. 그런데 이 땅은 나 야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야훼께서 내가 너희 상이야. 우리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저것 주세요, 해주세요. 야훼 자신이 우리 기도의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질구레하고 야훼의 마음을, 사랑을 가볍게 보는 그러한 자질구레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 내 자녀가 없는데 야훼가 저의 상이 되었든지 저를 지켜주셔봤자 이 땅을 저에게 준다 했지만은 제 아들이 없는데 제가 지금 80이 넘었고 아내가 70이 넘었는데 이 땅 제 죽고 나면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서 자라난 다메섹에서 데려온 노예가 제 상속인이 됩니다.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불평, 불만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은 하나님이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네 말에 일리가 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에게 아예 5절에는 3절에 밝힙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내 상속, 내가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야훼께서 내 자녀를 큰
크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 자녀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약속을 이룰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께 기도한다고 할 때 야훼의 약속을 생각하고 거기에 두어서 우리의 처지를 갖다 놓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야훼께서 아버지께서 이러하였다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사람이다, 유아 세례받은 사람이다 할 땐 그게 기도의 근거입니다. 아버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킬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치 없지만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모세는 이 글자를 넣었습니다. 왜? 모세가 이것을 적었으니까요. 보라! 이거는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훼의 말씀이 다시 왔다는 겁니다. 환상 중에만 보았는데 이제는 직접 왔다는 겁니다. 뭐라느냐? 이 엘렛을 너 상속이 아니야. 너 몸을 통해서 아기가 나올 거야. 그 애가 너의 상속이 될 거야. 지금까지 야훼는 아브라함하고 말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려나갔다. 1000명 이상이 사는 큰 텐트들이 와글와글 붙어 있는데 나가서 별이 보이는 데 가서 별을 쳐다봅니다. 너 별을 한번 세워보라. 여러분, 별에다가 초점을 두면 이건 잘못 본 겁니다. 누가 별을 만드셨습니까? 야훼께서 만드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수많은 별들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도 못하는데 21세기 과학으로도 헤아리지를 못하는데 야훼께서는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지으셨던 분입니다. 그 우주를 지으신 야훼께서 별을 쳐다보고 헤아려봐. 너 헤아릴 수 없지? 너 자손 그렇게 많게. 광대하신 야훼의 그 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6절에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훼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붙잡는 게 그겁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언약을 주셨다 할 때 그 약속을 하신 야훼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한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믿었더니 야훼께서 너 앞으로 올 후손이 너 대신에 약속을 지킬 거야. 너는 나하고 약속에도 못 지켜. 그 약속을 통해서 너를 내가 어렵다고 해줄게. 그래서 믿음이란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약속을 우리 대신에 지켜줄 우리 쪽의 대변인의 그 믿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믿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죽고 살아난 예수님의 믿음을 저희들이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나온 너 과거를 보자. 너 우상을 섬기고 초상이 섬기던 나 야훼를 배반하고 살 때 내가 너 고향 땅에서 너를 불러서 이 땅에 너를 상속하려고 데려왔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고 이 땅은 강대한 7대 강국들이 살고 있고 상속은커녕 자기가 지금 복수국을 당할까 두려워하는데 야훼께 이럽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땅 상속받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씨는커녕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가 있는데 9절부터 21절까지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오늘날까지도 버두인들이 하고 있는 언약의 예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색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가져와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두 파티가 만나서 약속을 맺을 때 하는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두 파리가 딱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큰 쪽이 먼저 약속을 하자. 왜? 작은 쪽이 불안해하니까.
약속을 하고 그 사이를 큰 쪽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 작은 쪽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짐승을 죽였듯이 약속을 어긴 쪽은 죽음으로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야훼께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짐승 가지고 죽여라. 그 말은 야훼께서 나하고 약속을 하는구나.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니까 어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결국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됩니다. 왜? 야훼하고 약속해서 지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은 사람으로 야훼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어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죽어야 합니다. 이 약속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주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불이 타오르는 화로가 등장하고 그 안에 횃불이 떠오르더니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갔다. 아예 아브라함 보고는 잠들게 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너는 약속 지킬 자격도 없고 안 돼. 내가 지나갈 거야. 너에게 내가 확실히 말로만 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게 내 목숨 걸어놓고 내가 약속하는 거야.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가 지금 강대국으로 있고 이 땅은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지배한 너희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확실히 만들어서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로 하는 약속을 세우셨다.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 우리의 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신다고 한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워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어기고 그 후손들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어긴 아브라함 대신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약속을 어겨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싫어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거저 은혜로 사랑하고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는 이제는 압니다. 이 약속을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못 지킨 거 다 갚으신 아버지께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 감격에 붙잡혀서 로마서 8장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저 베푸신 야훼의 약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임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유혹에도 빠지고 시험 속에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주신 야훼를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 마음이 어떠 할지라도 내 영혼은 끝까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는 약속 요구하지도 않고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어긴 것을 다 벌내리시고 사랑하시는 것 저희들도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 지나온 과거나 미래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족한 것 다 눈 감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들이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 손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